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라고 미리 짐작하고 마음을 닫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부성전에 포도나무를 오래전에 심었습니다. 심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해는 포도 열매가 많이 맺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포도 열매가 잘 맺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익어갈 때 제가 따 먹어보니까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자가 안 좋구나. 그런데 제가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뭐냐면 꼭 포도 이 종자가 안 좋기보다는 재배하는 자가 너무 무성의하게 포도나무를 관리해서 맛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거름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퇴비나 거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름만 되면은 포도가요, 얼마나 포도나무가 옆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지 그 가지가 또 유독 더 무성합니다. 그 가지 틈에 보이지 않게 포도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려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정말 여름이 되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포도가 정말 맛있게 열리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 번도 거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성전에 나무를 이렇게 조그마한 어린 나무를 심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나무가 전혀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무가 전혀 자라지를 않네요. 그랬더니 거름을 안 줘서 그렇다고. 그래서 올해는 퇴비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제때제때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올 때 조금씩 요소를 뿌리면 잘 자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는 요소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농부가 정성을 다해 나무를 잘 돌보고, 특별히 과일 나무를 잘 이렇게 돌봐야 나무도 잘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원줄기가 그렇게 크고 튼튼하지 않아요. 의외로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참 부실하게 보이고 모양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들은 얼마나 옆으로 잘 뻗어나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훨씬 가지가 옆으로 잘 뻗어나가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러 오신 거거든요. 포도나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온줄기인 자신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게 하고 또 잎사귀를 아주 무성하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열게 해서 풍성히 열매가 달리도록 하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게 하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나는 것이 포도나무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진정한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겠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무에서 예수님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겸손이, 고난이, 희생이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가지가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전혀 내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왜 믿는데 잘라버릴까? 제거해버릴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가지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온 줄기로부터 나오는 이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주님과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존재 의미가 없고 온 줄기에 붙어 있을 가치가 없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열매가 전혀 없다?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제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을 많이 사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불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 거짓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독하게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열매란 드러나는 것이고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만약에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지금 나와서 열매가 지금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시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합니다. 저게 열매일까? 열매가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매가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열매가 커지잖아요. 커져야 열매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때는요, 그게 열매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 저게 열매가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 열매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계속 잘 자라려면 영양분이 잘 공급돼야 되는데 이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너무 잎사귀가 많아서 무성해도 열매가 적습니다. 또 그 안에 열매들이 너무 많아도 열매가 크게 잘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잎사귀도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가지치기 해주고 열매도 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아예 열매가 풍성하게 못 자르면 안 되니까 적절한 그 양이 유지되도록 잘라줘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깨끗해졌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되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지혜를 얻습니다.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라내야 우리의 이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 나를 더 강하게 하셔서, 나를 더 튼튼하게 하셔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붙어있다는 단어입니다. 붙어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있자. 붙어있다는 말의 그 뉘앙스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런 이렇게 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비가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가운데서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가 뚝 끊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매가 완전히 열려서 수확할 때가 될 때까지 붙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늘 그 염려가 한편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혹시 내가 도중에 탈락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들을 다 합니다. 왜 그런 다짐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 삶에 늘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잘 믿다가도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모 교회, 고향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까운 저희 이웃에 살았어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성품도 좋고 참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분이 이제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광주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담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꼭 드려야지. 시험에 들고 또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분 나쁘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갈래. 내가 누구가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심지어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갈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 보기 싫어도,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돼? 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안 먹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계속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억지로 먹기 위해서는요, 적어야 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딱 닫고 말씀을 안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딴 생각이 나고요. 이 잡념이 생기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떤 경우에는 막 너무 졸려가지고 말씀만 시작되면 막 그냥 잠이 온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신앙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넘어서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단계. 내 믿음이 바닥이다. 난 정말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주 결석을 하게 되고 자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한 번씩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참 뭐라 그럴까, 쑥스러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오늘 몸의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다 보면은요,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이렇게 생겨나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막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딱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정말 억지로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가지에 열매가 어떤 것은 맺어 있고 어떤 것은 열매가 잘 맺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지에 뭔가 온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든지 어디에 막혀 있으면 그 양분이 가지로 쭉 밀고 들어오지 못해요. 똑같이 온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럼 온 줄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온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 우리 안으로 공급될 때 그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혹시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여러분에게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무가 문제가 있다. 나무 탓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 탓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온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쓴뿌리가 있지 않는가? 상처가 있지 않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서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면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서로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10절로 연결해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언제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능력, 열매가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